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언약을 붙잡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41장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이 41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17살 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요셉이 30살 때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13년을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면서 요셉은 살았어요. 근데 총리가 되었으면 이제 다 끝난 얘기 아닙니까? 총리가 되었으니까요. 근데 총리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무엇을 할 건가? 하나님은 거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은 치유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치유, 회복의 시작이라. 그래서 이 본문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창세기 41장 38절의 응답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셨던 거죠. 그게 1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요셉의 인생을 쭉 여정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셉이 37장에는 17년이 지난 17살 때에 요셉을 등장시켰어요, 성경은. 그리고 39장, 40장, 41장 이렇게 하면서 3장에 걸쳐가지고 요셉이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여정이지만 요셉은 그 안에서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어요. 우리는 그 30년 세월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메시지를 그 요셉의 여정 속에서 뽑아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 41장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다는 이 말씀 자체가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치유와 회복을 위한 준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이 치유와 회복을 위한 요셉의 여정을 하나님이 준비해 오셨던 거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야곱도 몰랐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슴속에 딱 담고 있었지만 형들이 와서 동생이 죽었다 하니까 아버지가 슬피 울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의 여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요셉 만나기 전까지 요셉이 죽었다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복음의 여정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범죄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그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바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계속 타락을 하니까 이 땅에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방주를 지어라. 왜? 하나님 우리를 재앙에서 건지시겠다는 거죠. 방주는 누굴 예표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밖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해 가시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너희 사흘께쯤 가서 피제사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제사를 놓치면 노예될 수밖에 없고 종살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피제사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십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라. 제사장 나라는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백성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게 만드는 그 제사장의 나라가 된 그 응답과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겠다.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과 저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모든 죄와 고통을 짊어지고 가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죄와 고통을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우리가 부족한 걸 알고 우리가 어리석은 걸 알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그것도 단번에. 그 한 번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이 복음이 나에게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복음의 여정을 쭉 시작하여서 어디로 가는 거죠? 십자가로 가게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의 여정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는 근본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계속 던지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요셉의 여정을 보십시오. 요셉은 치유사역자로서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이미 17살 때까지 17살 되던 해에 요셉은 형들의 그 잘못에 동조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영적인 흐름들을 쭉 타고 갔습니다. 저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받은 인생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이미 우리 인생은 끝이 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갈 겁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가냐?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 그리스도 붙잡고 매일 정시기도 하고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도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습관을 따라. 그죠? 감람산에 가서 늘 기도하셨던. 여러분, 습관이 있잖아요.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체질이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야, 묵상하는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여러분의 영적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이 싸움은요, 이렇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냥 한쪽 귀로도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성령이 임재하기 때문에 은혜는 받지만 여러분 삶은 그닥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변해요. 들은 건 있지만 계속 조금씩 변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 만큼 변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뭐 했냐? 계속 바라봤어요.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 억울한 일 당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창세기 40장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기억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희망이, 자기가 볼 땐 그게 마지막 희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 했냐? 임마누엘을 계속. 창세기 41장 41절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최고의 총리가 됐어요. 지금 말하면 지금 이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총리가 된 겁니다. 힘이 어마어마하겠죠. 그 시대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것도 감옥에 있던 이 노예였던 요셉이 꿈 한 번 해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거 사람들은 뭐라 하죠? 인생 역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인생 역전이 아니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이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겁니다. 애굽을 살리고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나님은 이미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요셉을 준비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요셉은 13년이라는 그 시간들을 자기가 견디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로는 견디고 지나가는 시간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13년이라는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기 위하여 그 과정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 견디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흔들리지 않는 영적 서밋이 되어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흔들리지 않는 영적 서밋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서밋이란 말은 문제가 와도 영향은 받겠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데미지가 없겠습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 힘들거든요. 어렵습니다. 그 데미지를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은혜 앞에 굳건히 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서밋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영적 서밋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늘 했던 게 뭐냐?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참,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또 자기에게는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고 응답이 앞에 딱 보일 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조급하면요, 성령인도를 놓쳐요. 응답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거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인가를 바라보고 세밀하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때는 더 여러분 기도하고 들어가야 돼요. 문제가 왔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결박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는 결박받을지어다. 요셉이 임마누엘 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임마누엘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시찰 모임 가기 전에 지금 딱 나가야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이대로 가면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20분만 늦게 갈게요. 그러고 제가 말씀을 폈어요. 제가 모임과 모든 현장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폈어요.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사단에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임마누엘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딱 서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이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여러분, 임마누엘 놓치지 말고 요셉처럼 늘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하세요, 여러분. 나는 매일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나는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을 내가 결단할 것이다. 사람들 바쁘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바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잠시만 멈추면 하나님이 그 속에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누리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예, 이거 꼭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요셉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창세기 40장 8절에 이 장관들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뭐랍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석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게 일러보라고. 여러분, 그 감옥에 들어와 있는 그 조그만 히브리 소년이 장관한테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줄 거니까 내게 일러봐라. 우리 같으면 싸가지 없는 놈이라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있잖아요. 얼만큼 요셉이 성령으로 충만했냐면 그 말이 먹혔다니까요. 그리고 그 장관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상황 깊숙이 생각해 보면 요셉은 젊었고 장관은 이미 애굽에서 인정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힘과 권력이 막강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노예로 있던 인물이었고 자기는 그 시대를 다스리는 장관이었단 말이에요. 이 대화가 되겠어요? 감옥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근데 그 꿈을 알리면서 요셉이 그걸 해석합니다. 그리고 오늘 41장 16절 장관이 기억난 거죠. 그때 맞아. 2년 전에 맞아. 나의 꿈을 해석하고 내가 이렇게 다시 복직하게 만들었던 그 요셉. 그때 이제 기억이 난 거예요. 2년 뒤에 기억이 난 겁니다. 바로 왕한테 얘기해서 요셉을 이제 탁 씻기고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이제 왕에게 데리고 나오는 거죠. 거지처럼 나올 수 없잖아요. 그냥 탁 씻겨가지고 딱 나와가지고 요셉이 하는 말 41장 16절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여러분, 더 대단하죠? 왜? 그 시대 왕입니다. 왕 한마디면 죽어요. 근데 그 왕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바로 또 쭉 얘기합니다. 나일강에서 7 소가 올라오고 살찐 소가 올라오고 또 이상한 소가 올라와서 잡아먹고 이러면서 막 자기 꿈을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있잖아요. 해답까지 요셉이 쫙 풀어서 얘기합니다. 41장 25절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의 꿈을 딱 듣고 바로의 꿈은 하나니라, 두 개 꿈을 꿨는데 그건 바로 하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이시는 거다.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술객들이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하는 무속인들이 그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무속인들이. 자, 그리고 28절에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하면서 해석을 쭉 해놔. 참 기가 막히죠.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든지 흔들리지 않는, 결국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없죠. 부끄럽습니다. 보고만 전해도 부끄럽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늘 내 처지를 쳐다보고 살아가고, 뭘 좀 되다가 잘 안 되면 또 낙심하고, 또 문제 오면 또 낙심하고,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임마누엘입니다. 입만 누리고 계속 가면 하나님, 여러분도 모르는 영적 힘이 계속 여러분 인생에 들어와요. 그럼 뭐가 생기냐? 확신과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요셉처럼 치유와 회복을 위한 영적인 사역자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그와 같은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널려져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받으면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영적 힘이 되고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향하여 일심해야 돼요. 전심해야 됩니다.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일심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딱 내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원한다. 그리스도로 결론 낸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 인생을 유혹을 계속합니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단절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자꾸 딴 데 관심이 있는데 결국 17장 8절에 누구만 보입니까? 이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죠. 우리는 지금 자꾸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도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일심입니다. 우리 민준사님 드디어 결혼식을 했어요. 제가 이제 보면서 야, 드디어 하는구나. 계속 드디어 이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어. 뒤에 앉아가지고 드디어 하는구나. 다음 주에 올 겁니다. 오늘은 저 위에 인사로 올라갔어요. 다음 주에 이제 남편하고 특송할 건데 드디어 특송을 하는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민주사님 젊어 보이도 40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 무거운 짐이었는데 주께서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셨어요. 어쨌든
근데 제가 하루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모태 솔로였고, 한 번 남자를 사귀어 본 적도 없고, 사귀어서 결혼하고 싶은데, 남자는 안 생기고, 어렵더라고요. 이래저래 남자를 소개시켜 보니까, 남자들도 싫다 하고, 또 뭐가 안 맞고, 막 계속 되는 거죠. 제가 하루는 눈물을 머금고 뭐라고 했냐면, 민전사, 대학이랑 결혼해라. 제가 이랬어요. 대학이랑 결혼하라고.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이 또 대학을 사랑하는 사람과 짝을 딱 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 가면 하나님께서 오직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향해 가면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 그리스도만이 이 현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실 거예요. 정말 여러분,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저는 보면 볼수록 현장에는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제 인생에게도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어요. 저는 제 인생의 문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악하고 죄 많은 인생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그리스도만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는 어디에 전심할 것인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딨냐? 지금도 이 생명의 복음을 얻지 못해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생명 얻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 생명이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이번 주 태안 가서 텃밭에서 일하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제가 그분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누구에게든지. 예전에 교회 가봤다더라고요. 제한테 하시는 말씀, 종교는 다 똑같지 않냐면서. 여러분, 종교는 다 똑같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 종교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이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참 인간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제자에게 있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달할 제자. 여러분과 제가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주권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모든 주인이 바뀌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바뀌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현장의 주인이 바뀌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번에 태안에서 이 말씀으로 다락방에 참여한 새신자가 이번에 결단해 버렸어요. 제사를 없애본데 집안이 난리가 났답니다. 입 딱 닫고 있잖아요. 진짜 이 가문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 딱 받고 나서 입 딱 닫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장로님 간증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그 영적 싸움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게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대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담고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지속은 뭡니까?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내가 자꾸 죄인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내가 그 죄인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펴볼까요? 자,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합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괜찮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돼요. 주여 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왔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동정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품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이 새 힘을 얻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이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 그럼 시편 17편 15절에 시편 기자는 내가 늘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시편 읽다 보면 이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이 이렇게 느껴져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까 우리 시편 교동문 읽었지 않습니까? 내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주를 더 기다립니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내가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내가 만족하리이다 라고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십니까?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그 은혜 늘 감격하십니까? 그게 시편 기자가 했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회복의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회복의 시작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이 시간에 특별 기도를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살람 목사님 제가 메시지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 현장을 두고 기도합시다. 그 방글라데시는 무슬림 현장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살람 목사님이 개종한 것만 해도 그 가문에는 크나큰 어려움이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지만 또 살람 목사님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제자를 키워내고 있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가문 또 그 현장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도록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살람 목사님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회복을 위한 시작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치유와 회복을 시작하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시간에 주의 영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방글라데시 현장을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살람 목사님 가정을 하나님 붙잡으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그 교회와 모든 제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사 그 현장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 결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방글라데시 현장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고 계시는 우리 살람 목사님과 그 가정과 그 모든 현장을 하나님 이 시간에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되게 하시며 주의 나라 임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게 하시고
임만을 누리며 주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영적 힘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